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지, 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 또는 반대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과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존재를 알고 그 최고의 존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몰라요,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통령도 우리를 모릅니다. 그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소한 개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쓸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리라 하는 게.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 광대한, 그 무한하진 않지만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광대한 우주 안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와 능력과 애정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거기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우리 존재의 귀함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신론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 단일성, 이걸 소위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그런 성품을 우리는 성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정도를 나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그분이 진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속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런 배움의 과정 속에서 저는 장담컨대 그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품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 믿고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욥이 내가 말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이교도들이었어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느끼고 또 그 자신의 뜻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해요. 그게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즐기시고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바라시고 고통하신다라고 도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해서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우리가 믿어야 할 몇 가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해진 몇 가지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그런 믿어야 할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정해진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반드시 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노여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혁명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라일은 말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생명력이 없고 실제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진리들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몇 가지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식물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과 천사와 같이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형상을 그런 인격체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지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배당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바깥의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의 집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예배당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인상을 남기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나오셨습니까? 또 올 때뿐만 아니라 집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온 여러분을 보면서 아, 오늘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왔구나, 또는 반대로 아,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상을 남깁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에 그냥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이 그냥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갑니다. 많은 경우는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완수하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일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죠? 근데 대부분 규모가 갖춰진 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맡아서 최소 한두 가지 일들을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일을 하고 돌아가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제가 이제 구역장이었으니까 가방에 이제 구역 모임 할 때 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거, 성경이랑 이런 걸 챙기면서 이렇게 가는데, 가방을 챙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왜 가지? 내가 이거 공부 인도하려고 가고 뭔가 배우려고 가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는 그 이유를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챙겨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막연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계시고 두려움의 대상인 그런 존재와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교우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으니까, 또 그리고 누리고 계신 분도 제가 볼 때 계셔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조국 교회 많은, 솔직히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 이 본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방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앞장의 14장에서 자신의 조카를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구해오는 일을 하고 난 직후예요. 겨우 318명의 용병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이 거대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패배를 하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공격했던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들이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좀 반격하지 않겠어요?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돔왕이 그 뺏어온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져가지를 않아요. 혹시나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전리품을 자신의 소유로 갖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실 때 그 사람들이 처한 다양한 그 삶의 상황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그 지식을 우리는 막 습득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그때 이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그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 그런 방식으로 알리시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만나서 자, 봐라. 나는 이런 존재다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꺼번에 다 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셔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아는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압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방패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막 신앙의 깊은 휴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면 그는 더 이상 깊은 휴유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부당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들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져 버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선하신 분이시다. 나는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게 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자신의 삶을 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는 거죠. 그런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에는 생기가 있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지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토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신은 자신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그 사람됨이나 그의 삶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그냥 도움을 주고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멀리 떠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사람됨도,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지식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도의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달라고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영인지 아니면 성령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5절 또 16절에서 보면 우리말 성경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그리고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령으로 번역한 이 부분이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이 그냥 푸뉴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종종 관사가 없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만 사용된 경우에도 그 문맥에 따라서 성령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양자의 영도 성령을 가리키는데 거기도 푸뉴마라고만 되어 있어요. 관서가 없이. 또 여기서 사도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과 관련해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사도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살피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중에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다룬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편지를 이 기도의 대상들인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이렇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성령을 지혜의 성령 또 계시의 성령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장 8절이나 또 뒤에 3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사도는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할까요? 먼저는 성령 자신이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서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심을 그 사실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그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그분을 지혜의 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또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해시키신 지식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들로 만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딱 들어맞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위해서 평생을 물속에서 사니까 왜 나는 이 물속에서 사는가라고 말하면서 땅 밖으로 하늘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 하늘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죽고 말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 이유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죠.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고 짐승들은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존재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지혜의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사도는 바로 그런 성령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는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이것은 앞에 지혜와 맞물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자연과 역사와 그분의 하시는 일들과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의 계시가 필요해요. 즉 특별 계시죠. 즉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를 주시기를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새롭게 깨닫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듣다가 이미 수천 번도 더 들었던 것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은 오늘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마치 금박을 입힌 것처럼 글자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자기
막 실제적으로 막 다가오면서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글자는 여전히 글자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개념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아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런 행위를 계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기타 다양한 학문들을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때요? 지적인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에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기 마련이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타고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명을 전혀 접촉하지 못한 원시인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쥐가 나게 하는, 여러분 그 신론하면서 우리 처음 들어가는데 어렵죠? 왜 그래요? 철학적인 개념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처음 1장에. 철학은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용어며 그 용어들이 담고 있는 개념들이며 그 개념과 개념 사이에 있는 논리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어져요. 근데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적인 능력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철학자나 전혀 문명을 전혀 접촉하지 못하고 아마존이나 이런 깊은 원시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면서 막 미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지적인 능력이, 인간의 타고난 그런 지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해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무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생각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신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어진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슈퍼컴퓨터를 몇십 대, 몇백 대를 동원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감추신 분이 스스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관이 올바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냐면 이런 자신의 타고난 지적인 능력과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그 계시를 해주시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능력을 스스로 알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의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의 상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이 하신 일들을 알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사도의 기도예요. 사도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계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보다 더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특히나 이 설교사역을 감당하면서는 더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저거 내가 들었던 거 또 저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흘려 들을 것 같은, 식상하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버릴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늘 있어요. 그렇게 들리는 동안 그들의 영혼 속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읽는 중에 우리가 때로는 흘려 듣는 말씀 중에라도 성령께서 계시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는 성령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은 시작이 있어요, 분명히. 왜? 그전에 하나님을 다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은 끝이 없어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들은 지속됩니다. 우리가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탄식,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탄성,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점점 퇴보하는 것 같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저를 보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한 번에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중에 연금 타먹듯이 조금씩 그런 경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또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다시금 새로운 열심과 소망과 갈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하는 그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묘비명에 하나님을 추구했던 누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단하고 이 무지렁이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 상처를 내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능력과 영향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결코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박물관 속에서나 발견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지식이 단순히 고고학적인 발견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임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열심으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